딱 보니까 이 강대상이 저와 높이가 맞아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 쓰시고 뽑아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확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들어 쓰셔야 되는가? 키가 작기 때문에 들어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뽑아 쓰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제 머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 가면 잠실이라고 있죠. 잠실 2호선 있는데 전철 성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성내역에서 한 구간을 가면 강변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철이 2호선이 땅속으로 오다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성내역에서 먼저 올라오죠. 그리고 한강을 건너가는 거죠. 제가 그 성내역 전철역 옆에 아파트에서 8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파트가 그렇게 시끄러운 아파트인지 몰랐어요. 제가 8년 살았는데 6년 정도 살았을 때 하루는 제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여름에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럼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사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전철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의미가 없는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앞으로 저 소리는 무시해라. 너 관련이 없으니까. 그걸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망성 활성화 체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신경 안 쓰는 걸 활성화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참, 우리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헌신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망성 활성화 체계가 잘못 우리 헌신과 관련을 맺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와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서 별 얘기를 다 해도 너는 잊어버려라. 너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목회해야 되잖아. 너는 신학교 교수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감동이 된 듯 했다가 그냥 지나가요. 누가 와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는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저것은 너와 관계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망성 활성화 체계를 사용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번 이 선교 집회를 통해서 혹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나가실 분들인 것 같고, 그 찬송을 듣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쟤들은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저는 그런 걸 참 싫었는데 못하니까 마지막 시간에 선교 헌신을 시켜달래요. 전 참 못해요, 그걸. 저도 한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는 그 전에라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되는 분은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 1200명 되는 것 같은데 한 10명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됐어요. 그 1200명 중에 10명이 선교사 나와가지고 언제 복음화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화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10명이 이랬었는데 그분들 다 앉으시고, 여러분 중에 너는 절대로 선교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다 나가시는 걸로 준비하셔야겠네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기도 하시고 다른 길도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옛날에 우리 성적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수미양가로.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놈이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정말 한심하고 가관해요. 모두 다 가예요. 가. 수미양가 중에 가. 그런데 저 밑에 하나 양 있는 것이에요. 봤더니 체육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성적표를 보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철수야, 너 요즘에 한 과목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니? 그 이야기를 듣고 철수가 내가 요즘에 너무 체육을 열심히 했나? 라고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자식이죠.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아들은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고, 자기 딴에는 상당히 주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무엇과 또 관련되어 있냐면 세계관,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한 논문이 있어요. 뭐 들으신 분은 또 들으세요. 좋은 내용이니까. 못 들으신 분은 또 들으셔야 되고, 1978년도에 헐버트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과목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분의 논문을 보게 됐는데 그 논문이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이 헐버트 사이몬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논문으로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논문만 잘 써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용도 좀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논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헐버트 알렉산더 사이몬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행동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쪽을 연구하고 그쪽의 책을 쓰고 그쪽의 강의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상은 엉뚱하게도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의 논문을 쭉 읽어나가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기대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신통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없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중학교 때부터 알았거든요.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있어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가셔도 그러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요즘에 마음의 결심이 없어도 곧잘 행동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병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된 것은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마음의 결정이라는 순서가 있지 않고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논문이 이걸로 끝났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논문이죠. 그러나 이분의 논문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후반부가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그 사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저는 그걸 보고 참 그동안 많은 숙제였던 것들이 많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결정해버릴까? 제가 그 부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나가기 전에 4년 동안 저희 파송교회에서 대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 대학생을 지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3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학부형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청탁을 했어요. 그 뭐였냐면 자기 집 딸과 아들의 사육감, 며느리감을 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대학부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적어도 150명의 여자 후보와 150명의 남자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할만했어요. 아주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청탁을 해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신랑감을 원하시나요? 어떤 신부감을 원하시나요? 그걸 알아야 제가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신앙 하나가 확실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지나치게 순수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을 찾은 것이에요. 제가 탐문도 해보고 본인을 만나서 유도신문도 해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기도도 해가지고 결국 그 형제에게 맞는 그 자매를 찾았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소개했어요. 이 아이에 맞는 짝은 이 애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 쌍을 해드렸는데 한 쌍도 성사가 안 됐어요. 제가 굉장히 나중에는 은근히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가 이 사람들 신앙 있는 게 맞는가?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목사님, 저는 다른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굴을 먼저 봅니다. 요즘 얘기를 하자면 장동건 정도는 아쉬운 대로 돼야죠. 우리는 학교를 봅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 그 밑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산을 봅니다. 우리 집을 보세요. 재산 이 정도면 결혼은 밸런스가 맞아야죠. 14번째 신앙을 볼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제가 그런 사람을 찾도록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못 찾았겠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자로서 상처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참하게도 저를 상처를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만 보시겠다는 분들이 신앙은 안 봐요.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는 죄를 참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였냐면 그분들은 신앙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적어도 제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당시 자기 자녀들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무리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사람은, 목사는, 전도사는, 선교사는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가치관대로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바꿔야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부분에서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바꾸기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들려주시고 그 마음에 맞게 그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삽니다. 절대 자기가 아는 대로, 후배들에게 충고하는 대로, 자기의 양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죠.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해가고 있는가? 그들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다. 그 정신세계는 그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세상을 보는 눈이다. 다른 말로 월드뷰다. 다른 말로 가치관이다. 결국 프랜시스 셰퍼도 우리에게 한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에 비추어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 그런 것은 사실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참 잘 나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내용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이나 또는 영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패션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하나는 고난, 수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다면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아마 그분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enthusiasm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라틴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헬라어에도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고, 이건 theos라는 단어와 en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지 않습니까? 결국 올바른 열심은 뭔가?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온전한 제대로 된 열심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다.
그래서 너희들은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그리고 내가 12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예수님의 열심이 그대로 배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신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별로 안 보거나 관심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전략은 뭐였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은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아무 준비도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5년 뒤, 10년 뒤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안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12명을 택하셔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번역한 우리 끄웨르바 부족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라는 곳에 있는 부족인데 열대 우림기후고 적도와 남유 2도에 걸쳐 있고 소수 부족이고 정글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는 소수 부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동물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그 부족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거나 없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 중 하나가 양이 없어요. 염소가 없어요. 성경에 양과 염소를 상당히 많이 언급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다른 동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떤 용감한 그러나 무식한 한 선교사는 그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찾다 썼다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돼지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용감했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죠. 보라,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심각한 문제. 사실 이건 상황화를 하긴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양 같은 이 개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건 바꿔서는 안 돼요. 양이 없더라도 설명을 해서라도 사진을 보여주서라도 비디오를 보여주서라도 양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여튼 양이라는 동물이 있다, 연약하다, 뭐 좀 우매한 점이 있다, 뭐 하얀 털이 있고 털을 잘라서 우리가 그 옷감을 짜기도 한다, 그런 많은 설명들을 해주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리가 없어요. 양도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이리까지 없으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 사는 동네에는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 종류가 없느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이란자에는 맹수가 없어요. 호랑이, 사자 아무것도 없어요. 늑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게 멧돼지예요. 여러분이 멧돼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멧돼지가 큰 것은 사람이 탈 정도로 커요. 그리고 그 멧돼지 힘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에 멧돼지 잡다가 다친 사람들이 곧잘 나오는데 멧돼지한테 한번 받치면 치명상을 입어요. 그리고 멧돼지가 한번 물면 그 자국은 살이 없어요. 그냥 무서워요, 멧돼지가. 그렇지만 호랑이보다는 안 무섭죠. 맹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무서운 건 뱀이에요. 뱀. 얼마나 뱀이 종류가 많은지 몰라. 열대우림교회는 뱀의 천국인데 제가 우리 부족 사전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전에만 뱀이 40개 정도 나와요.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은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뱀 그런 게 아니고 A, B, C, D, E, F, G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뱀의 이름이 그대로 다 뱀 종류마다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맹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묻다가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들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들개. 집에서 키우는 개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늑대에 가까운 그리고 이리에 가까운 들개를 알게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들개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항상 떼를 지어 산대요. 굉장히 이리와 비슷해 보니까. 그리고 육식이래요. 아무 동물이나 닥치는 대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잡아먹는데요. 멧돼지도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우리 부족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뼈를 정리한다는 그런 비슷한 뜻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 있나요? 뼈 추린다고? 뼈도 못 추린다고?
뼈를 정리한다는 그런 뜻이 뭐냐면 완전히 다 그냥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뼈밖에 안 남는 걸 뼈를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이런 양이라는, 여기 있는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연약한 개가 있는데, 연약한 동물이 있는데 그 들개들 사이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우리 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뼈를 정리하게 된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 양새끼 같은, 양 같은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굉장히 무책임하신 것이죠. 아시면서 보내요, 그렇게? 가면 뼈도 못 치를 만한 상황인 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곳에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책임 있으시고 대단한 분이시라면,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되겠죠. 내가 너희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너희들은 다 망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너를 돌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이라면, 구령의 열정 또는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의한 원리가, 삶과 사역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묻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앞에도 주님의 사역이 나오고 뒤에도 주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주님의 사역의 스타일을, 사역의 어떤 표준 무엇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사역의 원리 4가지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냐면 주님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그를 환영하는 곳이나 환영하지 않는 곳이나 그를 배척하는 곳, 아니면 큰 성, 작은 성 가리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나라, 국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좋은 중학교를 나오셨다면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나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도록 하시고, 영토, 주권, 국민이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국가가 아니에요. 망명국가, 식민지 국가, 참 비참한 국가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라다, 왕국이다, 국가다라고 얘기하면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라 하면 영토가 굉장히 강조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고, 일본은 동해 밖에 있고, 북한은 우리 위에 있고, 그 위에는 바로 중국이 있고, 이건 모두 다 영토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당시 또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 셋 중에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그 위라는 단어는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뜻이지만 원래 위라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바실레이라는 헬라 말도 1차적인 프라이머리 미닝이라고 그러죠. 1차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주권,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주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고 다니셨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최고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이 말만큼은 빼서는 안 되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요즘에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신학 공부하시는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오후 6시까지 제가 가르쳤다 아마 5시 40분까지는 다 맞춰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수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6시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유가 뭐고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가치관 수준 내지는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는 간단한 판별식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요즘에 전화만 붙들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가?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나는 남에게 방해받는 시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의 주제인가?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많이 말을 하게 되는 말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여러분과 제 요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저의 신앙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자기의 최대 관심사를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죠. 틈만 나면 그걸 말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 여러분께서 어디에 돈을 쓰시면 가장 마음이 불편함이 없고 아깝지가 않고 어디에 돈을 쓰시면 마음이 불편한가? 그건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가치관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역해야 되는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천국처럼 보여도 그곳이 지옥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부여잡으라는 것이죠. 그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3절에 가보면 또 저희들이 함께하여 또 주님을 후원한 얘기가 나오는데 함께하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원리 이름을 함께함의 원리다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제자라는 단어의 그 당시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제자래. 그러면 듣는 사람 어떻게 듣냐면 요즘에 같이 살고 있구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왜 집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같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하면 첫 번째 의미가 함께 사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12를 뽑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권력과 능력과 영역과 필요한 훈련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시고 싶은 일,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택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참다운 의미의 제자 양육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지면 복잡해집니다.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따로 살게 되면 그 부부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본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말고 다른 곳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가본 것이 그래도 가장 나중에 저보고 좀 얼마 동안이라도 살았으면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살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카나다의 밴쿠버예요.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밴쿠버를 딱 처음에 제가 몇 번을 그 뒤에 갔는데 우리 훈련소가 거기도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첫 번에 딱 가서 제 마음은 확신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발소만 가면 보았던 그림이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일명 이발소 풍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많이 사진을 갖다 놓는데 옆에 산이 있는데 산 위에는 눈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그게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그곳이 제가 보니까 밴쿠버예요. 밴쿠버에는 도시에서 30분만 차를 타고 산 올라가면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강과 바다가 정말 멋있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고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보게 된 건 뭐였냐면 거기에 한국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한국 사람도 많기는 많은데 특별히 기러기 가족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가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 하면 코키툴람이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밴쿠버 안에 우리로 말하자면 강남 하듯이 코키툴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코키툴람은 뭐 인디안 말로 생선 냄새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생선 냄새는 안 나요 지금. 거기에 고급 주택이 쫙 질비해 있어요. 언덕바지인데 한 집도 겹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집도 앞집이 가려서 바다를 못 보는 일이 없단 말이죠. 굉장히 비싼 주택지인데 그 주택지역에 상당히 많은 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왜 거기 와 계시는가? 자녀 교육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애를 하나나 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숙집 아주머니처럼 밥해서 학교 보내고 또 오면 또 밥 먹이고 또 학교 보내고. 참 몇 번을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가슴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들이 1년에 한 번 오신대요. 대개 휴가 내셔가지고 3박 4일 일주일 오신다는데 처음에 오면 다 그렇게 기뻐한대요. 자식이고 처고. 그런데 이틀만 딱 지나면 아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어머니한테 아빠 언제 가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심으로 좋았는데 균형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아버지는 놀러 오셨잖아요. 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 계시는데 잔소리도 많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아버지 빨리 안 가시냐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의 말씀도 똑같았어요. 남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그게 가족인가요? 그분들은 자녀 교육이 그래도 그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그분들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용단을 내리신 거죠. 그러나 그분들의 가치관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이 자녀 교육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영어 한번 가르쳐보겠다고, 좋은 교육 한번 시켜보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1년, 2년씩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가정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얼마나 대단하게 윤리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 말 것도 없고 신앙이 있는 사람마저도 1년씩, 2년씩, 6개월씩 아내 없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수는 건실하게 살 겁니다. 자식들을 생각하고 처를 생각해서. 그러나 그 중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안 건실하게 살 것입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수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져버린다면 도대체 자식에게 뭘 주고 싶은 것 하셨던 건가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이죠. 함께함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던 것이죠. 다른 걸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걸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억울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통 문제 때문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는 1시간 또는 40분, 뭐 1시간 반 그 정도 하기 위해서 왕복으로 하자면 8시간, 12시간까지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뭔가 이게 10시간의 차를 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40분 설교를 위해서. 왜 그게 안타까우냐면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정상적으로 살려주셔도 아마 이제 살아있는 기간이 지금까지 산 기간보다 훨씬 짧을 것이라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만약에 20년을 더 산다면, 여러분 40년을 더 산다면 그 40년이 뭡니까? 1년, 2년의 합 아니에요? 1년은요. 한 달, 두 달의 합이고요. 한 달, 두 달은 일주일, 2주일 합이고, 일주일은요. 하루 이틀의 합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요. 시간의 합이죠. 결국 제가 어느 지역에 40분의 설교를 위해서 10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 왔다는 것은 저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10시간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가?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함께 설교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돌아오지 않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 바치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옆에 있는 원우와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중한 것인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아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지 않는 한 어떤 거룩한 변화도, 어떤 영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겠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3년 동안을 무엇 하셨는가?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로버트 콜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죠. 특별히 제자운에 관한 책을.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약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시간을 12제자와만 함께 하셨다. 정확한 시간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가 함께 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간 정도는 함께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은 먹고 들어간 거죠 일단. 그 다음에 함께 말씀 나누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는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어떤 기적, 물 위로 걷는 기적 같은 경우는 12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어떤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12제자에게 쏟으셨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3분의 2의 시간을, 3년 중에 2년 동안을 12제자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두 번째 가치관과 사역과 삶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했던 시간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삶과 사역의 원리,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가치관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참한 삶이었겠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복잡할 텐데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은 처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것이었어요. 사실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시기 직전에 성경의 저자들은 공통되는 예수님의 심리를 그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휼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흥미롭게 민망히 여겼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사실 같은 어원을 가진 한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특별히 헬라어에서 스플랑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들입니다. 이 스플랑스라는 단어는 인간과 동물의 내장을 얘기하고, 바울은 이 단어를 심장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심장이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스라는 단어는 인간과 동물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동사로 중간태로 바뀌면 스플랑조마이가 되죠. 스플랑조마이. 이게 바로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본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심령을 만날 때마다 그의 내장이 흔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그의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삶으로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삶의 가치관은 바로 긍휼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를 믿으시고 아니면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친척과 친구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어느 정도 안타까움이 있으셨나요? 그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기도하신 적 있으시나요? 제발 우리 어머니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누구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 있으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 내에 돌아오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마음이 이제는 좀 낙담이 되고 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도 예수라는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어느 정도 마음에 부담이 오시나요? 저건 선교사가 해야지. 나는 한국에도 할 일이 참 많은데, 목회도 해야 되고 교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건 헌신한 아무개가 드려야 할 내용이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다면, 이제는 상당히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마음이 편해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지 모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를 긍휼의 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 나왔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실 자기 앞뒤를 가리지 않고 거의 헌신적으로 그를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본이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네 번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 사람 이름이 몇 사람 나와 있고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좀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하여튼 90년부터 살았으니까 제법 살았죠.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의 후원 문제를 가지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 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어요. 사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후원 받아 사는 게 이렇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눈치 볼 것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후원받아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예수님의 후원자들이 언급된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후원했냐면 몇 여자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풀타임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만 뜨고 눈만 뜨면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안 했던 게 분명해요. 풀타임 사역자 어떻게 다른 직업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후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해요. 만약 하나님이 직접 후원하셨다면 굉장히 편하셨겠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한 문큼 있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셨고 밥을 안 드시면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성사도 아니셨고, 이분은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눈만 뜨면 날만 새면 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어요. 12 제자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도대체 누가 후원했냔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해 보시면 일부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그 당시까지 최근 들어 감명을 받았던 책이 바로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아마 2판부터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번역을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The Case of Christ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시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나와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예일 대학을 졸업했죠. 법학부를 졸업했죠, 이분이.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 다른 책에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일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법학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사의 법학 자문 기자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시카고 트리뷴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역에, 아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굉장한 문필가 있어요. 글을 너무 잘 쓴 사람이었어요. 글이 뭐 얼마나 잘 쓰는지 이 사람은 이 정도 교만했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어떤 정치가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맘만 먹으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교만은 지적했지만 그 사람의 문필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났어요. 그건 뭐였냐면 예수라는 분이에요. 뭐 자기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은 혹세무민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걸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좀 구원해주고 싶어서 이분이 책을 쓰기로 하죠.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쁜 사람이지만 2년 동안 헌신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에 관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만 골라가지고 책을 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만방에 보이고 싶어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도서관을 다니고 미국의 대부분의 큰 목사님은 다 인터뷰했어요. 웬만한 건 다 수집했어요. 2년 동안을 열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대요. 2년 정도 수집하니까 이제 책을 쓸 정도 충분한 자료가 모아졌대요. 이제 책을 쓰려고 딱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문득 자기가 이미 예수 제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럽죠. 책을 쓸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축복이지만. 이 사람이 고민했대요, 한동안. 그럼 이 자료는 뭔가, 이 방대한 자료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주님이 아마 지혜를 주셨나 봐요. 책을 써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법학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에서는 케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The Case of Christ. 이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결론, 이분의 주장들 다 모으면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왔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예수 사건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결론이 좀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바꾸고 싶었어요. 감히. 지금까지 인간이 세워서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역사를 다 합해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하나만 또 못하다. 왜냐하면 그 대단한 사건들 하나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택한 모든 백성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걸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사건이죠. 그 대단한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을 누가 후원했냔 말이죠. 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다면 후원자 중에는 제법 훌륭한 사람들 좀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박사가 몇 명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돈 많은 독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귀족도 좀 몇 명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서민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후원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어느 정도 무시를 당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예의 바른 랍비는요, 성경을 강론하다가 여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자를 썼대요. 예의 바른 랍비는. 그렇게 무시당한 시절에 예수님의 후원자가 한결같이 이런 여자들밖에 없단 말이죠.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그 여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헌신 사용의 원리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는 절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헌신하지 않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요, 헌신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는 주님의 사용을 받을 만한 길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헌신 문제만 나오면 딱 떠오르는 아이가 바로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아이는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도 그 아이도 없어요. 이름이. 나이도 안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 공부할 때 읽었던 논문 중에 가장 허황되고 가장 재밌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이 너무 정말 황당한 거였어요. 이분이 여러 모양으로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이 아이가 자기의 유일한 도시락을, 유일한 음식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에게 주었다는 그 사건은 안드레가 바로 달변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제가 너무 허황돼가지고 좀 아는 사람을 만나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이제는 신학에도 쓸만한 논문의 주제는 다 없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제목까지 연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 아이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도시락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옆구리에 차고 다닐 정도 되면 그 아이는 이 도시락을 저 아저씨에게 주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줌으로 나는 저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안드레가 달변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아이의 도시락이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보리떡 5개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 보리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커먼 보리떡. 우리 한국에서는 보리개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쩐지 이게 친근감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한국 문화에 맞게 어떻게 바꾼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보리떡, 보리개떡 그런 게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 뭐냐면 성경이 보리빵이에요.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빵을 떡으로 바꾼 것이지 보리는 보리예요. 그러면 보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당시 중요한 곡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곡물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밀이고 보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에서도 보리를 가지고 거칠고 시커먼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보리를 가지고 시커멓고 거친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바로 이 아이의 도시락은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들의 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한번 쓰실 거면 돌들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많은 널려있는 돌 가지고 요즘에 파리 바게트 수준의 빵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이건 2000년 뒤에나 한국에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한번 맛을 봐라. 그렇게 하면 안 좋을까요? 굉장히 맛있지. 입에서 살살 녹지. 그렇게 바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가난한 자의 거칠고 시커먼 보리빵을 가지고 2만여 명이나 먹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 아이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어 물고기 2마리도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헬라를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익수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익수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흔히 나오는 단어, 물고기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익수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요한은 1절부터 15절 사이에 익수스라는 그 흔한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 앞에도 익수스를 써요. 6장 15절 뒤에도 나중에 가면 익수스를 써요.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익수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의견은 당연히 둘로 갈라지겠죠. 우연이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은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옵사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와 옵사리아, 두 마리의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 물고기에 대해서 옵사리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물고기는 특별한 물고기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를 사 먹거나 어부를 시켜서 좋은 물고기를 가져다 먹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부들이 그물을 씻을 때 그물에 걸려있는 멸치만한 조그마한 물고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씻어다가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옵사리아라는 물고기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자들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이 아이의 도시락은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 형편없는 도시락 중에 형편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사용하실까요? 그 아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한 부분만 헌신을 받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걸 갖고 있더라도 드리지 않으면 안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광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 사용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억지로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헌신한 부분만 쓰기를 원한다. 헌신한 사람만을 쓰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의 결론이었고, 이제 다시 강의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선교적인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또 저의 삶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에 관한 강의를 하든지 뭔 강의를 하든지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성경적인 원리, 선교의 원리, 전도의 원리, 신앙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성육신의 원리였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폴 히버트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육신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성육신적 자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가는 것 자체도 성육신이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성육신이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는 것도 성육신이고,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육신의 원리와 입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와 유사한 것인데 약간 다른 면을 하자면 동일시 원리예요. 우리가 처음에 거기에 가서 그들의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제 동일시 원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제가 나의 사랑 꾸에르바가 아니고 제 책 제목은 삶을 변화시킨 꾸에르바 이야기인데 그 책에도 제가 썼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아시는 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보니까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군뱅이를 먹은 이야기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 군뱅이가 뭐냐면 나무를 파먹고 사는 벌레예요. 누에처럼 생겼어요.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해요. 근데 큰 것은 이 마이크만 해요. 이게 딱 잡으면요, 얘가 힘쓰는 게 느껴져요. 막 힘을 쓰는 게. 그리고 앞뒤로 한 1cm 정도 나와요. 굉장히 커요. 이게 바로 우리 부족 사람들의 최대의 기호식품이에요. 고단백, 고영양가. 이건 그냥 생으로도 먹고 그냥 구워서도 먹고 막 그래요. 아이들도 막 가지고 놀아요. 뭐 잡아오면. 왜냐면 정글에 들어가면 쓰러져 있는 나무를 껍질을 벗기면 이 껍질에 막 구멍마다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고를 수 있어요.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마을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해요. 우리 모든 부족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니까 저한테도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제가 적어도 3번 이상을 잊어버렸어요. 이 들으면 잊어버려, 이상하게. 혹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런 단어 있나요? 이 단어는 왜 이런가? 한 달 전에 본 단어 같은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는 삶아 먹어야 할 단어인데 제가 그 원리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어 습득, 문화 습득에서 어떤 이론이냐면 learning by action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learning by drama 그런 이론도 있어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또는 요즘에 언어 배우는 거에서 TPR이라는 것도 씁니다. Total Physical Response라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언어를 배우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배우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기억법에서는 상식이에요. 언어 배우는데도 그게 상식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보기만 하는 사람 또는 쓰기만 하는 사람보다도 보고 듣고 쓰고 만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 단어는 오래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정말 그런 체험이 필요한 단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언젠가는 이 벌레를 한번 먹어봐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세르 형제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아세르야, 이 벌레 좀 잡아와라. 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잊지 않았어요. 이런 당부를. 나는 큰 것은 싫어한다. 손가락만한 사이즈만 골라서 가져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정글에 갔다가 그걸 가져왔어요. 코코넛 속껍질이 반을 자르면 그릇처럼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를 잡고 바나나 잎으로 덮어갖고 왔어요. 제가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얘들이 그냥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엉망이에요. 막 머리부터 꼬리부터 막 꼬여있는 거 막 뱀처럼 보이고 막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징그러웠어요. 야,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괜히 내가 일을 잘못 시작했나 보다. 그렇지만 이왕에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먹냐고. 자기들은 보통 구워 먹는데요. 아, 그래? 나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불을 지펴가지고 바나나 잎으로 싸요. 바나나 잎으로 싸가지고 머리 부분을 잡고 꼬리 부분을 데우고 꼬리 부분을 잡고 머리 부분을 데운 다음에 다 꽂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사이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죽어 있어요. 뜨거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많이 구운 걸 좋아한다고. 팍 구우라고, 팍. 이 생잎이 탈 때까지 구우라고. 그때 막 이상하다 그런 듯이 자기들 그렇게 안 먹으니까 그걸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 딱 열어보니까 얘가 색깔도 이제 갈색. 원래는 핑크 컬러인데, 옅은 핑크 컬러. 투명해요. 나무 찌꺼기가 돌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누에처럼 생겼으니까 다리가 많고. 얘가 이제 죽어가지고 쫄아들어가지고 색깔이 진해졌어요. 제가 그 먹는 순간도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저도 뭐 비유가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가? 난 한국에서 번데기를 먹었던 사람이다. 그럼 번데기와 이 애벌레의 차이는 뭔가? 이건 과정 차이다. 얘가 조금만 더 가면 얘도 번데기 잡는다. 나는 당겨 먹는 거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먹고 문제가 없다. 나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제가 먹었어요. 따뜻한 고깃돌 하나 돌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딱 먹으면서 내가 이거 탁 씹을 건데 맛이 이상하고 역겨워도 참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맛있게 먹어버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탁 씹었는데 이게 탁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달짝지근하고 끈적끈적하고 뜨뜻한 국물이 탁 나오는데 그 맛은 바로 제 맛이었어요. 이야, 안 먹어본 사람 몰라요. 아니 그냥 이건 뭐 비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짝지근하고 끈적끈적 그냥 뭐.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가 뭐예요? 껍질이라네. 껍질을 씹었어요. 이게 이 껌처럼 그리고 거미 베어처럼 쫄깃쫄깃 씹혀요. 여러분이 번데기를 먹어보세요. 막 끼잖아요. 막 조각이.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날 한 20여 마리 됐을 거야 아마. 그걸 제가 다 먹었어 혼자. 안 주고 저 혼자 계속 꼬라 먹어라 다 먹었어요. 제가 이걸 먹은 다음에 저에게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단어를 잊을 수가 없어요. 20여 마리를 먹으면서 그 외웠던 단어가 잊혀지겠어요? 꽌이라는 단어예요. 꽌이는 멧돼지의 이 뿌리고 꽌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아마 가장 마지막까지 만약에 남는 단어 중 하나가 우리 부족말 중에 이 단어일 것이에요. 꽌. 잊을 수 없는 단어. 그 변화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아셀가 다음날 오후에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쪼마이같이. 쪼마이같이는 우리 부족말로 내가 너의 사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건 땡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 네가 왜 나 갑자기 고맙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어제 이 꽌이를 그렇게 많이 먹어줘서 고맙대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너 참 이상하다. 이 벌레를 잡아온 것도 너고 구워준 것도 나고 먹은 것은 나니까 너고 구워서 먹은 것은 나니까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벌레를 많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너무 궁금한 게 생겼대요. 집에 가서 고민이 돼가지고 한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 고민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벌레를 많이 맛있게 먹는 것이야? 밥이 떨어졌나? 식량이 떨어졌나? 아니면 원래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별 생각을 다 했대. 자기는 외국 사람으로 이 벌레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대요. 우리 옆부족 중에 한 부족은 대부분의 부족들은 먹지만 우리 옆부족은 안 먹어요. 더럽다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외국 사람으로 와가지고 한 마리도 아니고 이 한 통이나 되는 것을 그게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고민했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뒤척거리다가 드디어 자기가 답을 찾았대요. 그 답이 뭐였냐면 당신이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저는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의식이 없어요.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께 살다 보면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은 허황된 생각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놀라운 사실을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도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저는 제 식대로 삽니다. 어떤 것은 정을나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식대로, 제가 장기 사역자로서 제 식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먹는 것도 그들과 달리 먹었어요. 사는 것도 상당히 많이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되려는,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동일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과 그들과의 기득권 차이가 너무도 많은데 그들처럼 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이, 동일시 되려는 마음의 자세도 없이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까요? 주님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산다고 말했으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주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하셨던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되셨어요. 동일시 원리를 주님께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려고 애를 쓰고, 아니 어떤 때는 형태만 취해도, 모습만 취해줘도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연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동일시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동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이 동참의 원리는 스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참여 관찰의 원리라고 말하면 좋겠죠. Participant Observation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실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의 90%는 관찰을 통해서 배운대요.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가 셋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딱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제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관찰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뭐냐면 Participant Observation이에요. 참여 관찰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배우기로 한다면 일정한 시간은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방법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죄 짓는 일이라면 함께 하면 안 되겠지만 죄와 관련 없고 건실한 것이라면 함께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참여 관찰의 원리, 동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요, 우리 부족 사람들의 전체 인구가 2,500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6,912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6,912개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 부족 사람 끄외로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 동네가 15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땅덩어리 사이즈를 제가 한번 대충 비행기 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넓어요. 한 1.5배쯤 될 거예요. 인천광역시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2,500명이 15개 마을에 나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마을은 이 사람들 걸음으로 나흘 거리예요. 나흘. 제가 그들의 교사를 부르려면 8일 전에 보내야 돼요. 나흘 걸어가서, 나흘 걸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교사를. 그래야 훈련시켜서 또 보내죠. 가장 가까운 마을은 한나절 거리예요. 그 다음 거리는 하루 거리예요. 이틀 거리, 사흘 거리, 나흘 거리 마을이 다 떨어져 있어요. 제가 15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은 방문했습니다. 한 6년이 됐을 때까지 나름대로 가까우니까 방문했어요. 하룻밤만 자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10개 마을을 방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그리고 정글이 너무 두려워서. 저희 지역에, 제가 살았던 지역에 3분의 1이 늪지대예요. 늪지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쑥 빠지는 곳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곳이에요. 걷기가 힘든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뱀과 모기와 모든 해충의 천국이에요. 숲에 들어가면
나무에 사는 거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건드리면 그게 톡 떨어져가지고 들어가 이런 데로. 자기 몸이 뺑뺑해질 때까지 피를 다 빨아먹어요. 그 다음에 물에 가면 물거머리가 있어요. 여기 가면 물에 가면 물뱀이 있고, 또 숲을 지나갈 때는 또 땅에 사는 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독거미, 전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해 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렵죠. 제가 거기 안 가도 사역은 되는데, 우리 마을에 사역도 되는데, 어차피 같은 말인데 사투리가 좀 있다고 하지만 꼭 제가 그 사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6년 만에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참 있었던 때인데 마침 정부에서 저에게 요청을 해왔어요. 다른 지역들을 서베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돈과 자료를 다 대겠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이 준 기회다. 내가 하도 안 가니까 딴 마을을. 15개 마을 중에 활주로가 있는 마을은 우리 마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의 정예부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등치가 반 정도는 굉장히 커요. 미식 축구 선수만 해요. 굉장히 커요. 저보다 훨씬 커요. 적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 신체 건장한 젊은 사람 어느 소속자 4명을 끼워가지고 10명의 정예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마을 10개를 순회하기로 9박 10일 동안에 제가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배낭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짐보따 10개만 10개 다 나눠주고 저는 나이도 있고 신체 구조상 짐을 잘 못 드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나눠줄 짐들을 다 싸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걸으면서 아마 수십 번도 더 제가 후회를 했어요. 이거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건 정말 내가 이건 내 일생 일대 실수다.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수렁에 빠지면요, 들어갈 때는 함께 들어가는데 신발이, 나올 때는 신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또 못 빼. 힘드니까. 그럼 옆에 있는 형제가 또 빼야 돼. 막, 가지고 빼가지고. 못 신어요. 진흙이라 미끌미끌어서 못 신어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길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맨발로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제 신발 씻어가지고 신을만 하면 다시 또 늪지대가 나와요. 늪지대에 또 사람을 잡는 게 뭐냐면 이 쇠고라는 그들의 주식나무에 껍질이 전부 다 이만한 대바늘 같은 게 꽂혀 있어요. 나무 껍질이 전부 바늘이에요, 바늘. 그 바늘은 오랫동안 썩지도 않아요. 이것들이 껍질이 떨어져가지고 늪지대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발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요. 발도 되게 커요. 우리 발보다 2배, 2.5배는 클 거예요, 아마. 넓적하고 발가락이 다 갈라져 있고 커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키도 작은 데다가 발도 작고 신발만 계속 신어온 사람이니까 체중은 있고 가시를 밟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서 발을 올려요. 그리고 가시를 발에 들어가다만 가시를 빼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밟으면 그냥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고 보면 가시 하나가 위로 뚫고 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요. 뺄 때 아프고 이제 쎄알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다음날 아침에 하는데 이건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고 막 제가 모기장 텐트 치고 모기장을 치고 함께 잤는데 안 일어나고 뭉기적거리니까 이 소니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보고 딱 대통하는 말이 당신 여행을 계속 할 거냐 아닐 거냐. 힘들면 돌아가고 하루만 가니까 앞으로 9일 동안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힘들지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당신 어제 걷는 모습과 행동을 보니까 당신 앞으로 9일간 못 갈 것 같아요. 가겠다니까 이 방법밖에 없대요. 무슨 방법? 어필해요. 그 친구가 신체가 건장한 친구인데 건장해도 힘들죠. 서로 없는다는 거. 그래서 땅이 좋으면 걷고 땅이 불편하거나 물이거나 수렁이거나 그러면 그 친구가 9일 동안 업고 다녔어요. 제가 업히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우리 후원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 업혀도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등에서 나오는 땀 냄새, 머리에서 나오는 땀 냄새를 맡으면서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9일 동안을 다 했어요.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이요, 작년 우리나라 강수량이 1245mm라는데 우리 지역이 13,000mm예요. 여름에 비 좀 많이 온다고요,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10배 이상이 오니까. 비가 한번 왔다면 바켓으로 퍼붓듯이 와요. 그것도 3시간씩.
5시간씩 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물이 더 어디로 갈까? 그런데 다 신기하게도 스며들어요. 그런데 강줄기가 변해요. 강이 뭐 몇 배로 넓어져요. 그런데 지금 저녁 때가 됐어요. 이 강을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늪지대고 저기는 마른 땅이니까 건너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배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10명의 이 전사들이 이 정글도를 다 차고 다니니까 이 맨살에다가 대나무 그 쪼개는 걸로 딱 끝내가지고 칼을 딱 꽂고 다니, 맨살에다가 정글도 큰 걸 그걸 딱 들고 다 가는 거 10명이. 저보고 여기 있으래, 짐 지키고 있으래요. 그러면 잠시 후에 보니까 이만한 2m짜리 이렇게 두꺼운 바나나 통을 다 가져오는 거죠. 2개씩. 그리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늘처럼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엮는 것이에요. 2층으로 엮는 것이에요. 10개 2층으로. 그리고 저보고 타래요. 이게 2층이에요. 공간이 떠 있어요. 제가 딱 타고 짐을 올리니까 1층은 가라앉아요. 2층만 딱 떠요, 물에. 그럼 10명이 헤엄을 치면서 한 손으로 저를 밀고 가는 것이에요. 한번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해요 뭐. 저는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강을 항상 건넜어요. 물을 묻히는 건 제가 일부러 손에 단고번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여러 형제들의 도움으로 마을을 다 순회를 다 마쳤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저를 외국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10명은 저를 형님으로 생각해요. 아버지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옆 마을에 우리 형제를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할 때는 저는 다 알아요. 이제는 저 친구 어느 강을 건너야 되겠지. 어디 가면 굉장히 물살이 힘들대, 급하고 힘든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어디 가서 비를 만나면 지금 고생 되게 많이 했구나. 이제 알아요. 제가 그전에는 그들이 사냥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적어놨어요. 어떻게 사냥하는가, 어떻게 소리를 내가지고 동물들을 모으고 한 곳에 계곡에 집중해 있다가 활을 집중으로 쏴가지고 동물을 사냥하는가 말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9박 10일 동안 함께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이제 눈으로 그려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쓰더라도 정말 그들처럼 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동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처럼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처럼 되려는 태도와 자세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아픔을 동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하셨기 때문에 동참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체휼했다. 우리 이런 말을 그래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제 마음 알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함까지도 다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는 모본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약물의 본이더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주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인 대로 적어도 너도 해라는 것이 모본의 원리.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이 참 착해요. 물론 다 죄인이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거짓말이 다 보여요, 수준이. 우리 아이가 거짓말하면 다 보이듯이. 어쨌든 죄인이에요. 그러나 덜 타락하다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착해요, 순수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아내들을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났어요. 뭐 저도 좋은 남편이 아니지만 대개 이제 찔리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를 내겠죠.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막 혼냈어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아내를 돕지 않느냐? 도대체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여자들한테 짐을 다 지우고 너는 앞에 말에 몇 발짝 앞에 가면서 활과 화살만 듣고 딱 거룩하게 걸어가고 여자들은 애를 이고 지고 짐을 이고 지고 너희들 따라가야 되냐? 좀 도우면 안 되냐? 강을 건널 때는 더 가관해요. 남자는 배 앞에서 뒤를 보고 활과 화살을 들고 앉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는가? 애는 위험하니까 안 되고 애는 끼고 짐은 다 내려놓고 장대로 강바닥을 밀면서 뙤약볕에 강을 건너가는 거죠. 안 도와줘요. 경작할 때도 남자가 나무만 잘라놓으면 모든 것은 다 여자가 하는 거죠.
밤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밤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피울 때 그 나무를 누가 다 지고 오는가? 여자가 지고 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번은 막 부르다 놓고 화를 냈어요. 어느 도둑자들 부르다 놓고 8명 부르다 놓고 너희들이라도 좀 그러지 말아라고 막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참 이상하다고.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화를 내냐고. 그럼 사정이 뭔데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 강에 가면 강귀신, 숲에 가면 숲귀신, 집에 오면 집귀신, 어디 가나 우리는 귀신들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활과 화살과 칼을 들고 우리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공격당하면 도대체 누가 우리 가족을 지키냐고. 다 기쁜 뜻이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 참 일리가 있지만 참 어이가 없었어요. 뭔 귀신을 지켰지. 그래서 제가 그래 니들 말만 듣지 말고 여자들의 말도 들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아내들 다 모아놓고 물었어요. 내가 너희 남편들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맞대요.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이건 뭐 안 되겠다. 이건 가치관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집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 집에. 그건 뭐였냐면 저희 집에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가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놈이 태어난 다음에 우리 집에 사역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전에 제가 번역하고 오후에는 제 처가 문맹 퇴치를 해요. 교사들 훈련시켜요. 글자를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번역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갓난아이가 생기니까 큰 놈들은 저들이 알아서 놀지만 이 막내는 누군가 봐야 돼요. 오전에 제 처가 봐요. 오후에는 제가 봐야죠. 이제 아내가 공식적인 사역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집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간섭하고 다녀야 직성에 풀린 사람이지 집에 있으라고 하면 저는 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있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애를 젖모이고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아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둘 다 할 수 없을까? 아주 간단했어요. 뭐 시골에 살아면서 애 업고 다니는 아줌마가 딱 떠오르면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업기는 좀 그렇고 애를 큰 천을 가지고 애를 가지랭이에다 놓고 애를 딱 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우산이 있으니까 그는 우산은 햇빛만 가리면 선을 해요. 적도가. 우산 들고 나가가지고 전처럼 모든 일을 간섭하면서 너 이놈아 어제 멧돼지를 잡았으면 막 고기를 나눠 먹게 하지 너 옆집에 안 줬다면서 그러고 너 그러면 안 되고 너 그 도둑질 앞으로 하지 마 그러고 막 온갖 간섭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풀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한 명, 두 명 애를 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애를 끼고 있는 상황인데 야, 너 어쩐 일이냐? 말도 말하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나 죽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애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제히 여자들의 바가지가 시작됐다. 도대체 귀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 집을 먼저 망해야지.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이거 핑계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집안일 할 때는 당신이 애를 봐야지. 그리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갈 때는 당신이 애를 보고 있어야지 나한테 짐을 지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집도 보라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니까 남자들도 내심 하고 싶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 오래된 전통과 문화에 그렇게 하면 자기만 뻘쭉하게 애를 데리고 나오면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했던 것이에요. 외국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했지만 그걸 보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모본의 원리예요. 어떤 것은 10번을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 한 번 딱 보여주면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효과를 누리신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모본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 선교적인 원리, 전도적인 원리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육신의 원리. 그들처럼 되겠다는, 특별히 나의 희생할 것, 기득권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시 원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들처럼 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참의 원리.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어려워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나도 참여하면서 관찰할 때 훨씬 더 그들을 깊이 있게 힘도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관찰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본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과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언어가 다르든지 문화가 다르든지 어떤 것이 다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든 선교를 하시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8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08년을 특별히 선교 부흥회로, 선교 강조 주간으로 또 이렇게 보내게 해주신 걸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전에 저희들을 이 학교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역자로 훈련받게 해주신 것,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구부들과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훈련받게 해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의 시간마다 하나님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필요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결심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저대로 허락해 주시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행동력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이 집회 기간에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도구들로 계속 훈련시켜 주시고 결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